한참 전에 TV에서 타잔이라는 영화를 오랫동안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타잔은 밀림의 왕자입니다. 밀림 숲을 쏘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밀림을 활보하며 다니는데, 이 밀림의 왕자 타잔도 때로는 깊은 수렁, 늪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밀림 안에는 이곳저곳 이 늪이 있는데 그 배에서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면은 점점 더 깊이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악어떼가 또 나타나죠. 그러면 입을 떡 벌리고 이렇게 오면은 참 절체절명의 위기,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어디선가 치타, 원숭이가 나타나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나뭇가지를 탁 내려주면은 그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서고 늪에서 나오는 이런 그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타잔 또 밀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살이 도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늪이란 것이 있어서 나를 빠뜨리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이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다가 내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생살이 하다가 늪에 빠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형들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나와 싸울 사람 나오라고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없을 때에,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하며 그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물맷돌로 골리앗 거인 장수를 물리쳐 이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유명하게 되어지게 되고 다윗의 인기가 대단해졌습니다. 지나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며 노래까지 불러댑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사울 왕이 은근히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을 두었다가는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되어졌는지 왕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더니, 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더니, 또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피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안하고 늘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아가는 동안 이곳저곳에서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든 것이 600명이나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600명은 아마 장정이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식속들까지 합하면 한 2000명은 안 됐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면서 1000명, 20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피해 다니고 도망하며 다닌다는 것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조차도 힘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한 10년쯤은 잘 참고 이기더니 피난자의 삶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언제 어느 때에 사울왕의 손에 잡혀서 죽을는지 모르겠다. 언제나 이렇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날마다 천적처럼 으르렁거리는 블레셋,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장수를 죽인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하고 망명을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을 아마 좀 이용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다윗의 일행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적군인데 다윗을 이용하면은 아마 사울왕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다가 삶의 터전을 주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되이 걱정 없이 사울왕이 찾을 수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사니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왕에게 망명을 했으니 어떻든 왕으로부터 다윗이 신임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신하다. 내가 당신을 좋아서 왔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나도 뭔가 해줘야 되겠다. 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죠. 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떻든 블레셋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일행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고 또 변방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와서 왕에게는 내가 유다 나라 저 남쪽에 가서 내가 이것을 빼앗아 왔다고, 그들을 죽이고 왔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임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잘못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살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쳐야 되겠기 때문에 믿음 좋은 이 다윗이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뺏기고 거짓말도 하고 완전히 이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했더니 어느 땐가 블레셋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에 참전하자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본국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어 준비시키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죽이러 가자는 것입니다. 땅을 뺏으러 가자는 겁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척 난처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정황상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신하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져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치러 출전하고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만약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거니와 살아온다 하더라도 또 블레셋이 승리해서 혹이라도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죽는다고 하면은, 전사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몽땅 다윗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적군의 나라가더니 적군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고, 그리고서 왕을 죽였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이 된다고 해도 전통성을 잃어버리고, 이건 뭐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끌려가지요. 안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져서. 그런데 마침 참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장수들이 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저 사람은 지금은 우리 편이라 하지만은 전쟁 한참 하다가 돌아서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반대편이 되어서서 우리의 적군이 되어서서 싸우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윗 그의 일행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참 다행스럽게, 왕 앞에서는 나는 가고 싶다고 말은 그래 했지만은 얼마나 가슴을 쓰렸는지 모르지요. 잘 됐다 라고 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리가 전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식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을 비운 지 며칠 동안에 침략자들이 쳐들어와서 동네를 폐허로 만든 것입니다.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잡아간 것입니다.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망명생활한 것도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데 잘 살아보겠다고, 안정되게 살아보겠다고, 걱정 없이 살아보겠다고, 다리 뻗고 살아보겠다고 블레셋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소유 집은 다 불타버리고 아내와 가족들, 짝짓들은 다 어디론가 붙잡혀 가버리고 아무도 없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울고 울고다가 그만 그 동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문제가 계속 겹쳐오고 자기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그 문제들이 겹쳐오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어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구별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얼마 전에도 다윗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갓 선지자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얼른 돌아왔습니다. 잠시 넘어갔다가 얼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제도 말한 것처럼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은, 피난 생활은, 도망자의 생활은 다윗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었다면 10년 동안 어떻게 왕의 추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의 추적에서 어떻게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이 포위되었을 때에 국경지대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이 포위망을 풀어서 적군 그 국경지대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시 아니었더라면 지난 10년 동안 다윗이 그 피난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남을 수 없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그때도 살려주면서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덜컹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게 되고, 낙심이 되어지게 되고, 자기 살 길을 찾게 되어지는, 인본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번 잘못되어졌으니 계속 걷잡을 수 없는 문제와 문제들이 겹쳐오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어떤 힘과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길조차 없는 마지막 코너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돈을 바라보게 되고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처리하더니, 오늘 이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는 여기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다윗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동료들까지 배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 늪 속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방법으로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동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무척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다윗이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다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아마 동료들에게 얘기했겠지요.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가족들을 찾으러 가자. 다시 힘을 내어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갔을 때에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해서 가족들을 모두 잘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빼앗아 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30장에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그 전쟁에서 전사고 죽습니다. 나라의 리더급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돌아가라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성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세상살이에 지치고 인생살이가 피곤해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송할 때에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졌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 갖게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그 감격과 감사가 나오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막 울컥울컥 솟아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늘 그랬는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게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송을 하고 나서 다시 반복하면은 또 짜증이 나게 되어지게 되고 어쩌다가 설교가 좀 길어지게 되면은 막 가슴에 불 붙는 것처럼 화가 솟아나게 되어지고 짜증이 나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침체,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은 침몰 그랬죠. 가라앉았다. 체라고 하는 것은 막혔다. 밥을 먹다가 걸리면은 체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뿐 아니라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살고 죽는 것까지 주장하시고 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오늘 우리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이 열리고 소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물려와서 모든 것이 형통이고 기쁨이고 찬양이고 즐거움이고 활기가 차게 되어지게 되고 좀 문제가 생겨도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어지게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나태해지게 되면은 작은 문제만 봐도 덜컥 낙심이 되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예배에 감격이 없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살이도 모두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윗처럼 사람을 봤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사람에 시달리게 되어지게 되고 사람 앞에 실망이 되어지게 되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 더 힘들어졌다, 전에보다 더 힘들어졌다.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침체되어 가는 거며, 나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살이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일어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져 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나면은 독수리가 공중을 비구름이 차고 올라감 같이 새 힘이 주어진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 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침체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영성회복을 위한 특별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나 혼자서 안 되니까, 내 혼자서 발버둥 쳐도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이런 특별 집회 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계기를 우리가 100분 활용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힘있게 뛰어가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다가, 돈을 바라보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